여러분들 텟 터너를 아십니까? 텟 터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 방송 혁신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CNN, Central News Network, 방송을 24시간, 뉴스만 24시간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 대상, 미디어 쪽에서는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또 AOL하고 뭐 합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머저를 통해서 크게 회사가 됐는데 타임워너도 또 합쳐졌죠 아마. 그분이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땅이 많은 땅 부자입니다. 이분이 조지아 출신의 분인데 큰 랜치가 있고 그분이 특별히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바이슨 있지 않습니까? 들소를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자기의 랜치에서 풀어놓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또 식당도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스테이크하우스를 이제 합니다. 키운 걸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좀 접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동생이 5년간 시름 앓다가 결국 17살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평생 자기의 종교란에 무신론자 혹은 agnostic, 불가지론자 이렇게 적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혼했던 셋째 부인이었던 제인 판더라는 유명한 액트레스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 이혼을 했습니다. 11년 동안의 마지막 결혼을 마무리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고 현재 75세 이상 80세 가까운 나이를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70대 말의 나이에 들어와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그가 매거진과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끔씩 아픈 내 동료 친구들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기도를 한다. 왜 짧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짧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잘 믿고 싶지만 이게 있는 건 알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가 어릴 때에 아버님을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린 뒤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오픈되어 있다라고 캐테고라이즈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갈증을 주셨습니다. 자기 평생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갑부로 살아온, 그리고 당대의 지금의 옛날의 솔로몬과 같이 인생을 향유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왠지 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그것을 quench, 그것을 우리가 satisfy 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배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밥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롭게 되면은 친구를 사귐으로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들이 need와 그것을 meet할 수 있는 satisfaction이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갈증,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궁극적으로 이루을 것이 하나님께서 왜 신께서 날 이곳에 두었는지, 이런 갈증이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류 마음 가운데 계란의 빈 공간과 같이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왠지 절대자가 계셨으면 좋겠다, 왠지 내 피로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만 좋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피로가 많이 있고, 지금도 비록 인생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지만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눌려 있어서 계속 question mark 갖고 살지만 언젠가는 어느 분이 절대자께서
해소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마음속 깊이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히브리서를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 서신, 그가 감옥에 썼던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다르게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알면서 자기의 사랑한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쓴 다음에 누가 나를 떠났고 누가 날 떠났고 누가 날 버렸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쓴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나눈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The Story 30번째 C번 시간입니다. 다음번에가 31번째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 그 전에 바울 이후에 이제 계속 핍박이 더 심해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 사도들이, 여러 제자들이 희망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이 일반 서신 중에서 히브리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 이후에, 디모데후서 이후에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들이 여러 개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희망을 주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근거가 무엇인가 함께 성경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간단한 진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소망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God's hope is sure with his oath.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이 원리는 6장 11절과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길 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독자들에게, 어리언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소망을 내려놓지 않길 원한다. In fact, 이 소망을 더 풍성하게 지고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소망의 이유를 지금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히 언제 쓰여졌고 누가 어디에게 썼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니까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네로의 핍박, 그 다음에 그 뒤에 클레멘트의 핍박, 이런 핍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 텐데, 아직은 그들이 사자법이 되고 또 휴먼 토치, 막 불 붙어서 가로등을 사용하는 그러한 정도의 잔인한 핍박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점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그 분위기를 히브리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독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배교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스럽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믿어놓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면서
배교하지 말라, apostasy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강한 경고를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강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다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핍박이 지금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은 배교할 가능성들도 점점 높아지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조직적으로 정부가 핍박을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비교해보자면 예전에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할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의 그 신위대장까지, 신위대까지 가이사를 호위하는 그런 경호실장의 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복음이 이제는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다 알게 됐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는 것, 사람을 숭배하는 위험한 종교다 하면서 점점 핍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게 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또는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갔다. 그러면 우리 가족원들은 예수 믿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지난번에 봤던 바울도 그가 로마에서 시퍼런 칼로 자기의 목이 배임당하고 인생을 마감을 하는 그것을 그들은 지금 경험을 한 가운데 그들은 이제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나? 예수님 오지도 않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면서 자기의 소망을 하나하나씩 언흑하는, 예수님께 걸었던 그 흙을 이제 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왔고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아픔 가운데 허용하셨을까? 왜 악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신데 왜 이브가 내 삶 가운데 있을까? 고개를 저으면서 떠나는 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터너 같이 왜 내 동생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치유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혹은 한국 사회에서 좀 그렇죠. 교회가 사회 속에서 받는 지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왕왕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그분의 백성에게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지금 강한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17절에 약속, 기업, 또 맹세, 그것도 모자라서 보증, guarantee, 법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세 겹, 네 겹으로 지금 약속과 보증과 맹세를 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 하면은 우리 스토리에서 쫙 보셨듯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구약 때부터, 우리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upper story가 lower story,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빼앗기지 않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것을 맹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너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맹세에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맹세를 해봤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점심 식사 약속할 때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에 만나기로 맹세하자 우리 이렇게 합니까? 또 우리 내가 너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아내에게 너의 핸드백을 내가 사주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everyday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매일 성조기에다가 미국 국가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아이덴티티에 관계된 그러한 굳건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 살다 보면 착각해요. 자기가 백인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미국의 충성심을. 요즘 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나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학교에서 하나요? 안 합니까? 예, 애국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킴이 되는 것입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맹세인 것이고 우리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맹세를 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 전시에 내가 미국 편을 들겠다. 이러한 맹세를 하지 않고는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를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이상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화를 하나 들어주세요. 좋은 설교는 예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읽기 전에 13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내가 너 복주겠다. 형통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컨텍스트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게 보내셔서 스톱! 아들을 죽이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다른 양과 대체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가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너는 내 백성이 맞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것을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어떤 공동체에 대한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명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까? BC 2000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지금은 AD 2015년. 4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팔로알토에 어렵지 않게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Jews.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또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그들이 번성하고 또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언젠간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예화로 들면서 내가 스스로 확실히 맹세했다. 그리고 이제 same applies to you.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 아까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충분히 변하지 않는 맹세로 너에게 주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씀하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never ever 영원의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정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우리 환경이 다 바뀔다 할지라도, 지진이 10번 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을 설교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트랜슬레이트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 어떤 우리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자신감과 확신으로 트랜스퍼가 되게 됩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인 것이죠. 어떠한 정부나 어떠한 외부의 상황도,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영원의 생을 뺏기지 않는다는 확신과 자신감, 그것이 우리 삶의 이 소망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리교 선교사였던 우리 한 분을 소개하기 어려운데 멜빌 칵스라는 분을 아십니까? 멜빌 칵스. 이분은 1833년도에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감리교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존 웨슬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웨슬리 교단에서 제일 먼저 파송한 칵스 선교사님,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자기의 부인을 그리고 딸을 병으로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느껴서,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선교를 가겠다, 되게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웨슬리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You're crazy. 어떻게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할 생각합니까? 아프리카 그 당시만 해도 이 노예 무역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갈등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백인이 혼자 가게 되면은 바로 자살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당신은 관을 미리 짜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칵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은 내 묘비에 글을 써달라, 이렇게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다.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Let 1,000 fall before Africa be given up.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가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질문들은 다 잠잠해졌고, 약속대로 1833년도에 그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는 리베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라이베리아. 거기는 미국에서 노예였던 우리 흑인들이 아프리카 돌아가가지고 세운 그런 신흥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도착한 지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오랜 긴 시간의 선교는 아니었지만 그의 사랑, 그의 선교에 대한 패션이 전해지어서 지금까지 리베리아와 또 미국 감리교의 여파와 그 사랑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묘비가 생겼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그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서 산 그런 담대한 삶이었습니다. 비록 33살의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삶을 산, 삶의 주저움이나 후회함이 없었던 그 인생인 것을 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과 동떨어진 얘기로처럼 들리십니까? 이분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고 또 33이면은 젊은 가정을 꾸렸던 그런 분인데, 이분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는 것,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 불을 밝히고 죽도록 싸우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피하라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라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확신과 근거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담대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또 합창해 보실까요? 같이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옆에 분에게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어제 내가 그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고 왜 그랬을까? 안 되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이래봬도 저렇게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영원의 약속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지진 7.9의 강도로서 10번 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맹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누가 우리를 무섭게 하겠습니까? 그 확신 속에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했던 충고가 또 조언이 그것입니다. 격려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히브리서 설교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설교자는 논리를 펴면서 두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속성상 맹세를 취소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는데, 소망을 두었을 때 베네핏이 있다.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베네핏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18절 후반절에 적고 있습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We who have fled for refuge might have strong encouragement to hold fast to the hope set before us.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격려하시기 때문에, encouragement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와 또 benefit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로마 정부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제 구분할 줄 알면서 유대교는 포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는 속성상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핍박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구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발을 빼고 안 믿을래, 도망가는 그런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안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격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건 여러분들에게 안위라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니 발레스코라는 그런 헤어드레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뉴욕에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패션을 공부했고 거기에서 사진 작가 또 패션 디자이너 사진 찍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보그 잡지인가요? 여성들이 보는 그 잡지에 또 자기의 모델들이 내고 하면서 굉장한 큰 인기를 짧은 시간에 얻게 되었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하루 찍어주는데 3,000불씩 버는 그러한 잘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검은색 벨벳 자켓을 구입했고 마티니를 마시면서 하이라이프, 내 인생을 즐기고 고위층의 사람들과 돈을 쓰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마약을 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고 마약을 주사를 맞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여자 그 모델이 있었는데 빨간색 머리에 이쁜 여자 배우였습니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가까워졌어요. 피부를 만지고 화장을 해주면서 이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당시 갖고 있는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블라스코는, 다니는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교회, 예수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점점 기울게 되죠. 그 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s starving to death. I had gotten down to 108 pounds. 108파운드로 I had 몸무게가 hepatitis A, hepatitis B, 간염에 hepatitis C all at the same time. I got off the train, I remember that, and I remember kind of stumbling to this hospital that I saw. When I woke up, I was 쓰러졌다가 in a 병원에서 hospital bed, 깨어났는데 and I was laying like in my own vomit. 네, 토에 머리가 다 적셔 있었고, 좀 크게 해주실까요? All the voices were screaming in my head. 네, But there was just one 소리 지르는 moment where I 음성이 있었습니다. heard like a sweet voice that said, the day you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He's going to set 네, you 또 한 가지 free. 목소리는 내 속에 있어 주 예수를 And 부르짖으라. then right behind 자유케 it, 될 all the 것이다. voices kept screaming in my head.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And then again, I heard that the day you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He's going to set you free. And that's when I began to 누구든지 그리스도 just 이름 부른 cry 자는 out to 자유케 될 God. 것이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I didn't know how to pray. I didn't know really what I was saying. I was just saying, Jesus, help me, save me. 예수님 You're my 도와주세요, only 불쌍히 hope. 해주세요. I have no other hope.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And that's the moment that I'll never forget. Because it was like at that moment that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just swept into that hospital room. At that moment, 순간에 all 하나님의 the voices in my 성령께서 나를 head 붙잡고 stopped. 내 And like all 머릿속에 the 있는 여러 fears 가지 and all the 음성들을 phobias just dropped 사라지겠습니다. away from me. 하나시켜 And I knew that I was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I 속에 있는 것을 knew 느꼈습니다. that the Spirit of God was in the room healing me and 나를 치유하시고 changing me. I went directly from that hospital 바꿔주셨습니다. into a Christian rehab. 그 다음에 재활 And, 시도 들어갔고요. And I just began to devour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It was like I 확신대로 was like 먹었습니다. a hungry man just 영적인 feasting on the word of 갈증이 너무나 God. The 심했기 first 때문에 chance that I 말씀을 많이 got, I 읽었습니다. wrote Wanda that letter. And 그리고 저는 완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전에 I 저에게 told her 말씀했던 kind of 완다 모델. everything. I opened this letter and it's from Danny. And he began to tell me about how he had become a Christian. 편지를 I 봤는데 came and I stayed 기독교인이 with 됐다라고 her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and her husband in their apartment, and we went to Brooklyn 잠시 이 Tabernacle. 집에서 아파트에서 Pastor Simula 같이 said 재워줬고 저를 something from the pulpit. I was like sitting in the second row and said, "You want 교회도 to 같이 hear a great 갔습니다. miracle?" He goes, "You think God parting the Red Sea was a big miracle? Well, Danny Velasco got saved, and he's sitting right there." And the place went nuts. They all knew me as this 108-pound drug addict, that was living in the street. And they had all been praying for me. I'll be sitting in Brooklyn Tabernacle and I look up and I see him sitting in the choir and it breaks me all over again. It just breaks me. I know that God is real and that He heard me and that He was as close as the mention of His name. And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데니가 브루클린 타버나클라는 뉴욕의 교회인데 짐 샘발라 목사님 교회 거기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둘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하기를 우리 홍해를 가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데니 형제가 예수님 믿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는데 데니를 위해서 온 교회가 2,3천 명 되는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데니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자기가 마약을 추구했고 세상의 페임, 명성을 추구했고 돈을 추구했고 세상 인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그가 예수님 안에서 채웠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클립이 2011년도 클립인데 이 당시에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11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16년 되겠죠? 근데 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계셨다면 15년 되셨겠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훨씬 더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 평안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죄에 져 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11년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의심의 물결이 옵니다. 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또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누렸던 그 감격과 또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오늘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살기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뜻은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냐?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기, 큰 comfort, 큰 encouragement를 받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의 소망의 닻을 예수께 내려라. 그것이 오늘 히브리 설교 목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로 가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는데 우리의 investment, 삶의 투자, 뒤에 나중에 퇴직금 받는 거, 내 retirement plan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투자를, 우리의 앵커를, 우리의 호프를 예수께 걸어라. Don't lose hope. 그 얘기를 지금 배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쩌면 우리도 의심하면서 이 세대가 기독교를 배척하고 교회가 줄어드는 것 같고 욕먹는 시대 가운데 연약한 우리, 소망을 잃어버릴 듯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bet your life on Jesus. 예수님께 닻을 내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없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by oath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는데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염려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comfor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인베스트먼트를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까 우리 블라스키가 누렸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있는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